가톨릭 신자 500만 시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오랜 박해와 시련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회. 허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생기는 법. 본당이 비대해질수록 교회엔 공동화 현상이 빚어집니다. 신앙과 삶이 유리되며 교회는 세속화 경향을 띠게 되고 정체성 위기론까지 대두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성하며 복음과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모색하던 한국교회. 복음화를 향한 여정에서 친교 공동체, 참여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목 비전으로서 도입된 것이 바로 소공동체입니다. 소공동체. 구역과 반, 삶의 현장의 풀뿌리 공동체를 기초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닮은 이상적인 사목 방안. 지난 20년간 소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말씀에 뿌리내린 공동체의 성장을 이뤄냈고 평신도의 교회 활동, 참여 확대와 양성 등 큰 결실도 있었지만 소공동체 사목 비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부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미비, 교구 교육팀의 교체와 사제 인사 이동 등으로 일관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적합한 소공동체 모델 찾기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와 도전도 남아 있습니다.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그러나 2014년 현재 여전히 소공동체는 교회의 희망의 불꽃이며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가는 길. 여기 190여 개의 말씀터를 중심으로 삶과 신앙을 나누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원을 찾아가고 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4년여 만에 말씀에 뿌리내린 친교 공동체를 이루고 소공동체를 통해 통합 사목을 실현해가는 서울대교구 대방동 성당입니다. 부부 말씀터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러면 성당에서 하는 멋있는 데이트 같습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쉼터다. 편안하게 청년들이 와서 나눔하고 쉴 수 있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이랑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치유되는 그런 시간들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실천해야 하는 가족이,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하는 4년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 대방동 성당 소공동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성서 이렇게 그 사순절 때 쓴다고 하니까 이분도 여자인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자인데 자기가 글씨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해요. 이분이 형님이 있는데 그 집까지 3번씩이나 가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4번째 가서 형님 나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대리사 오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가르쳐서 이분은요 자, 일어서시겠어요? 이분도 어디로 튈지 저는 몰라요. 첫째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참 저는 홍대리사라 합니다. 예, 홍대리사라 하는데 하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이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78요. 예. 근데 저는 클 때 아주 예천에 산중에서 크면서 일했다 가는 것이 버리방아찌 먹고 질삼하고
저기 밥 메고 이런 거 하고 이거 세 가지만 했지 생전에 딴 소리는 듣도 보도 못 했어요. 또 역시 시집을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시킨 대로 해야 되나 싶으면 만날 시킨 대로 하고 바깥에라 하는 건 절대로 안 나가보고 몰라요. 바깥에 밥만 해먹고 살림만 사고 이래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 딸이 병이 참 걸려가지고 정신분열 환자라 카이 정신분열 환자가 뭐 어떤 게인고 이것도 몰랐어요. 그래 살았어요. 그래 살다가 이제 참 영감님도 사업을 하다 실패 보고 이래 나와가지고 참 이까지 왔어요. 이 집까지 왔는데 이제 하느님 믿기는 오래 믿었죠. 믿어도 그저 왔다 갔다 좋다 하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또 뭐 가정이 그 하다 보니 한 달에 성당에 6년을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새벽 3시 반에 나가면 저녁 5시 오고 할게 한 달에 2번 오기도 바쁘고 한 번 오기도 바쁘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내가 뭘 해야 살고 하니까. 그래 살다 보니 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형님한테 가니 참 공부를 자꾸 해서 왔더만 그래가지고 나도 하면 될까요? 카이 되지요. 하면 그 전에 이제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 말씀 통독 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나 형님한테 물을게로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자하고 만날 우리 딸 한자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저걸 항시 가지고 있고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이걸 놔두고 이걸 할락하이 불안해서 내가 여기 와서 2시간이고 3시간 매달릴락하이 못할 것 같고 그래 가서 5번째 못한다 해야 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니까 또 형님이 하자 카대요. 그러가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한 15일을 했는데 아 인자는 해야 되겠다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때까지 40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하니 어디만 좀 읽고 오락하고 또 와서 가르쳐주고 또 어디 쓰락하고 쓰는 것도 어디 쓰락하고 다 가르쳐주고 그것을 3시간을 했어요. 공부를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어느 중간에 가까이 한 20일 됐게 참 내가 이제끔 이 나이 살아도 헛살았구나 하느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참 잘못 살은 게 너무너무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하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참 이렇구나 하고 이 책을 읽다 보니 이렇구나 하고 좋다 하는 생각이라고 울기도 하고 참 잘 그래가 살았는데 그래 후년에는 계속 성당 다니도 참 신부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또 하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꾸준히 노력하고 책 보고 읽고 이러하니 지금은 뭐라고 말할 빈자를 못 대지요. 정말 하느님하고 이제 같이 사는 생각도 나고 계속 그 책 읽고 묵주기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정말 행복하구나. 하느님 말씀 나 같은 사람도 이래 알아듣고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잘하겠노 하고 그렇게 느끼고 이래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네. 이분들은 기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요. 가난한 사람, 정말 소외받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요. 저는 그래서 말씀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느껴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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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 가족 말씀터가 시작되는 것은 저희 남편이 제가 외자 교우로 있다가 이제 한 달 있으며 영세를 받는데 물론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서를 이렇게 접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희 남편을 보고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러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냥 두고 그러면 진짜 발바닥 신자만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고민을 왜 저 혼자 합니까? 교회가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성당에 잘 다니고 있으면서 저희하고 좀 친분이 있는 가정의 자매님한테 우리 두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도 모든 가족이 성당을 다니고는 있지만 자기 남편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본인도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님들이 이제 열정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그 요즘 초등학생들도 저녁에 학원 다니라고 바쁘고 남편들도 직장 처음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무산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 그 두 자매님은 본인이 남편한테 이 성서 말씀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남편들이 아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이렇게 남이 제안을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을 데리고 무슨 나눔이 될까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가면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동안 아이들한테도 뭐 이렇게 성장이 있고 저렇게 끝부분 가면 그때 좀 나눔이 나오겠지. 이런 저희가 그냥 기대감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에서 말씀터 이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지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자의 가장 큰 고민은 나눔에 들어갔을 때 그 침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고맙게도 성서를 읽고 나면 자기들이 그 짧지만 그런 어떤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뱀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초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6학년 아이들은 옛날 사람들 너무 오래 살았다는 얘기도 하고 카인이 아벨을 죽여서 나쁘다고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말씀 살기 실천을 할 때는 이 아이들이 카인을 아벨을 죽여서 나쁘다 이걸로 한 주간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머리를 막 맞대고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 볼까? 그러면은 카인과 아벨은 가족이었으니까 가족끼리 그러면 싸우지 말자고 할까? 그럼 좀 세련되게 이게 싸우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사랑하는 건가? 해서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자. 한 주간 서로 사랑해보자. 이렇게 하고 한 주간 뒤에는 그 실천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생 그 남매들은 맨날 싸우는데 이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지만 꾹 참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 유치원생은 밥 먹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 걸려서 제가 속을 썩었는데 자기도 가족 사랑이 엄마 속 안 새기는 걸 아니까 노력했다고 몇 번 했다고 이제 그래서 엄마한테 칭찬받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먼저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계란찜 해줬으면서 자기 아빠가 자기들한테 보여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이 나눔이 어떻게 딱 정해지는 정석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만 말하는 게 이게 말씀 여행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나눔을 할 때 나눔의 순서가 이렇게 누구도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형제님들은 저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하는데 이 상대방 형제님은 이 말씀터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된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정을 통해서 이 나눔을 해봐서 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어른인데 말을 좀 세련되고 좀 유식하게 좀 해야 되겠다. 막 머리를 굴리는데 말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나눔을 보니까 수준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부담감을 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나쁘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꼭 집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남편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범이 되어야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또 존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저희 이 가족 말씀터에게 변화를 보면은 저희 아이가 7살인데 탈출기를 읽고 나서 그 10가지 재앙을 딱 읽었는데 자기가 나눔에서 파라오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라오가 왕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거를 읽고 그 7살짜리 아이의 그 짧은 인생에서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자기가 그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유기도를 바치는데 어른들보다 더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른들이 이 진행을 하는 걸 보니까 처음엔 저희 어른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바꾸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걸 보고 그 6학년짜리 여자애가 자기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 달 진행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이 누나만 할 줄 아나 나도 할 줄 안다 했고 자기가 이어받아서 지금 그 아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형제님은 자기가 성가대 단원으로서 성가를 무수히 많이 불렀지만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성서를 펼쳐서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불렀던 그 성가는 그 영혼의 울림이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혼이 없는 성가를 부른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러면 노래에도 혼을 어떻게 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고민이 성서를 접하면 이게 마음에서 뭔가가 오고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뭔가 끌어오는 걸 이제 막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어떤 영적인 대화를 제외하고서도 집안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TV 보고 뭐 오늘 좀 얘기할까 하면 무슨 얘기해봐면서 TV 보면서 뭐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러고 나면은 영적인 대화가 1시간이고 2시간 새벽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가족 말씀터를 보면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돕기도 하지만 그 부모의 성장을 아이들이 함께 돕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 따라하고 싶듯이 우리 이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예수님의 성가정의 그 모습을 막 따라하고 싶은 그 어떤 씨앗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주신 듯합니다. 그리스도 신자이든 아니든 이 세상 모든 가정 안에는 성가정의 모습을 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되려면 천주교 신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제가 말씀만 신자분들에게 들고 들어가면 돼요. 가르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씀만 이 사람들이 직접 신자들이 대면할 수 있도록만 하면은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는 저희 확신이에요. 이거가 신자들을 이렇게 꽃피게 하는 전 원동력이라고 봐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 그리고 생명으로 바꿔지면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자기 안에서 느끼는 기쁨. 이렇게 만든다. 이것이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전체가 과제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죠. 모든 구성원이 사제, 수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 소공동체 20년은 복음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소공동체는 우리 이웃과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만나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화의 못자리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비전으로서 소공동체가 새로운 복음화를 모색하는 보편교회를 위한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